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7절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로 7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로 7절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본문은 사무엘상 9장부터 우리 11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놓으시고요.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까지 우리 사사시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삼갈과 드보라라고 하는 우리 사사시대의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착했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요, 이제 이스라엘은 왕국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던 그 신정체제가 이제 인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 그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가나안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지 못해서, 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어떤 이유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상식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세상보다 뒤지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자기들 나라에게는 왕이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피기 전에 다른 외부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부터 문제의 이유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제도라든지 아니면 법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이 잘못돼서
뭔가 이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탓을 돌립니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면 되고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 그런 제도를 만들면 이런 문제가 없겠다. 정말 우리 세상이 살만한 그런 세상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어디에도 완전한 제도라든지 완전한 법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데 악법인 거예요. 법은 무엇인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그만큼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보호를 받고 그 법 때문에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그 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생기고 그 법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법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로도 완벽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습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제도 탓을 하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고 함께 그 민족의 삶을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시기를 그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해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얼마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내면에 연약함이 있고 그 육신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약함도 없어지고 부족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을 받았다. 사명이 주어졌는데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그렇게 자기의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나 자신의 연약함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비단 사울왕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오늘 사명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키가 크고 잘생겼고 누가 그를 보아도 야 정말 잘생겼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렇게 체격이 좋고 외모가 좋은 그런 사람.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 볼 때 그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해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다니까 하니.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너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무엘의 그 이야기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 때는 막내 지파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더 작고 보잘것이 없는 미약한 그런 가문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자신이 자신의 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보고 내가 전 환경을 보고 내 백그라운드를 보고 보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요.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작은 집하고 미약한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존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의 자존감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배경의 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배경이 우리 집안이 별것 없고 우리 가문이 별품 없어서 누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어떤 그런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사울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다가 보니까요. 사울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보세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어떤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비뽑기는 공평한 건 아닙니까? 성경 안에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사람들이 뜻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그 예민한 문제여서 그때 어떻게 기도하고 제비뽑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사무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우리 미스바로 모아서 거기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바른 것이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누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정작 그 세움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기름 부음도 받고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 숨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느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집안의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집을 나간 암나기를 찾으러 떠났다가 헤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감동을 주신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에게 안수하고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 숙부가 사울을 보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보통 사람, 보통 때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너 무슨 일인가 분명히 있다. 또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저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낮은 자존감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현실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 못한다, 부정적인 현실인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의 말씀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기스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버지예요. 사울의 아버지인데 그는 어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가 기스이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집안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이고 베냐민 집안도 별 볼 일이 없고 사람들은요, 그리고 성경은 유력한 집안이라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의 말대로 그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도 아니었고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결정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현실인식, 무엇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의 말씀.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랬지?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집안을 봐도 배경을 봐도 그동안의 경력 살아온 그런 모습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데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저렇게 저런 일을 하게 되었지? 주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무시하고 그의 환경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되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를 그렇게 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의 말씀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무슨 이야기? 왕이 세워진 거예요. 기름 부음도 받고 제비 뽑기도 하고 이제 모든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왕이 된 다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게 무슨 왕이야? 왕처럼 보이지 않아. 왕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따라서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격이 없다.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나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태도 앞에 사울의 마음이 자꾸만 약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관계, 말을 섞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듣고 인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겁을 먹고 거기에 위축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귀를 닫고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전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들어야만 만족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고 부정적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자꾸 자신을 그렇게 낮게 여기고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인정을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받고 거기서도 칭찬을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가치를 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세상의 눈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를 위축이 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기막힌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었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을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사울이 어디서 옵니까? 밭에서 옵니다. 소를 몰고 농사를 짓다가 오는 거예요.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왕이 됐어요.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그렇게 왕이 됐는데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이제 왕이 됐어요. 왕에게는 왕이 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의 일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밭에서 소를 갈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왕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왕의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이없게만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뭐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처럼 살라.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왕처럼 제사장처럼 왕다운 일을 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왕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왕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능력. 왕은 말만 하면 무엇이든 되는 것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셨고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그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 자신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요. 왕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왕 같은 권위도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은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 스스로 왕은 무슨 왕이냐 내까지 돼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을 보고 뭐를 보고 나는 전혀 왕의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권위도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현실의 문제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현실의 문제에 쫓겨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사울에게서 발견하는 바로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그 자신의 왕의 권위, 하나님은 가진 그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밭을 갈면서 하루하루 시간만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허비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1장 본문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있었어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야베스 지역을 이제 침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공격에 대처하는 야베스 지역 사람들의 태도가 좀 특이합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1장 1절이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 암몬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싸울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랬겠죠. 암몬과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협상을 시도합니다. 암몬 사람들하고 협상해서 우리와 연합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냐. 사실 이건 협상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우리를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목숨만 살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이 얼마나 비굴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에게, 암몬 족속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유혹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세상에 나가서 맞서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라고 말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이 흐르게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고 살 수 없는 세상,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과연 어떠느냐는 거예요. 맞서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정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면은 살아갈 길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세상을 이길 마음은 없고 이길 자신은 없으니까 어떻게 조금 좋은 적당한 방법,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부탁하고 어떻게 좀 도움을 좀 받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암몬 족속의 이야기를 보세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의 목적은 뭐예요? 암몬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적당히 살아남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냐고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너 근데 나랑 맞서서 싸우지 않아. 왜 싸우려고 하지 않아? 왜 나에게 와서 부탁해? 그런 부탁 받을 수 없어. 네 눈 뽑아버리고 너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누구요? 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이, 권력의 힘이, 돈의 힘이, 물질의 힘이 너무나 강하게만 느껴져서 거기에 압도돼서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그 앞에 무릎 꿇으면 모욕당하는 거예요. 수치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지. 비굴하게 가서 세상에게 빌고 세상에게 무릎 꿇고 적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얘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맞서 싸워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비참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무엇을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름표는 남았는데 그 이름표에 감춰진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맞서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고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벳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 다 울었다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왜 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때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6절의 말씀.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눈을 뽑겠다든지 너희를 다 모욕을 주겠다든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평상시의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평상시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왕은 무슨 왕이냐. 내게 보잘것 없는데 뭐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뭐 좋게 얘기해 주기를 하냐. 내 편이 돼 주기를 하냐. 나는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시 손을 몰고 밭으로 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평상시에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의미가 생겨나요. 없던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주변의 환경들과 사람들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 말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자. 이제 나와서 암몬과 싸우자라고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선포했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래요? 한 사람같이 나오지라. 너를 인정할 수 없다. 왕이 아니다. 이렇게 반항하거나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마음까지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15절의 말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어떤 능력이 생겨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평상시에 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암몬과 싸우고 대적해서 싸웠고 거기에서 승리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울을 이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사울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이것이야. 사명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됐는데 좋은 아버지가 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됐는데 아무리 나를 봐도 좋은 어머니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남편이 되고 그렇게 내가 아내가 되고 그렇게 내가 리더가 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저게 무슨 리더야. 아빠 왜 저래? 엄마 왜 저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네가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협조하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고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마음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는 것처럼 숨는 거예요. 사명은 주어졌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겠어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명이 잘못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옷이 입혀진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면서 늘 기름 부음을 먼저 주셨어요.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그 사명도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 확신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꿈꿀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평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인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나만 일어나? 다들 그렇게 조금씩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자 그렇게 다들 세상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라고 별 수 있어. 나도 그냥 그러는 거지 뭐.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줍니다. 수치를 줍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계속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람인데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현실을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되겠다. 그 힘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너무나 압도적이고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의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 기도회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에요. 1년 중에 51주를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건 그렇게 부족함 없이 누리고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간이라면 적어도 이 한 주간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걸어가시는데 적어도 이 한 주간은 오늘 우리가 근심하며 기도하고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 길의 끝은 부활이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시게 되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금식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근신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아침 시간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뭐 숙제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늦게 자고 아침에 깨우는 일이 너무 어렵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깨어있는 저녁 시간에 또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죄의 유혹을 받는 시간은 사실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저녁 시간에 기도를 붙잡고 싶어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또 동참하시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면 내가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낮아진 자존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경험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다 자리에